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오늘 화해 첫 이제 주간 시작하는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익히 아는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그 앞부분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언급된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2장 43절부터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베드로의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켰던 유명한 설교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그 공동체가 보였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음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조금 두 장을 넘겨서 2장을 보시게 되면 41절부터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이제 이렇게 회심하는 역사가 있은 이후에 2장 42절, 43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이후에 어떤 43절의 내용이 나타나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절에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였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서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한 집에 모여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앞에 2장에서도 기록이 되었었고 이와 비슷한 동일한 모습이 오늘 이제 이 4장 부분에서도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32절의 모습도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죠. 4장 32절도 보시면 여기서 믿는 무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 있냐면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뜻. 뭐 각주로 한 영 뭐 이렇게도 달려 있고 헬라어로는 이제 카르디아와 푸시케라는 유명한 또 단어가 쓰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말은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처럼 이들이 한 몸이 됐고 한 공동체가 됐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믿는 무리가 그렇게 되어서 이들이 나타낸 모습도 열매도 결과도 2장에서 언급한 모습과 동일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순전히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32절의 설명이 인상적입니다. 32절의 이 설명 이후에 마치 33절부터 35절은 그 설명을 더 부연 설명하고 자세히 알려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3절에는 이런 언급도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달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더 힘있게 확장케 하시고 믿는 성도의 무리를 더했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사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으로 역사하심이 큰 은혜를 그 무리 가운데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그 무리가, 그 믿는 무리들이 바로 34절과 35절에 역시나 동일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읽어갔던 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적어도 그 공동체 가운데는, 그 무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이 서로 더 여유 있고 풍족하고 충족한 이들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없는 이들의 필요를 돌보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는 밭 혹은 집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기까지 해서 그 값을 함께 나누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의 설명을 토대로 볼 때 아직까지는 집사들이 세워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일련의 일들, 관리하고 감독하고 주관했던 일들은 사도들이 처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발 앞에 두었던 것을 이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들이 나누어 주었더라라는 내용으로 35절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아주 자주 나오고 중요한 인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가 여기서 그 대표적인 어떤 인물로서, 예시로서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 구브로 섬 출신이죠. 레위족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요셉, 바나바 이름 이렇게 둘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해지는 이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오늘의 본문은 추가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밭이 있었는데 아마 자신에게 그런 여유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 밭을 팔아서 그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게, 부족한 이들에게 그 값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인물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 외에도, 이 요셉 외에도 다른 이와 같은 인물들이 아마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큰 권능으로 사도들의 증언을 들었던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실천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화해 주차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우리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 새벽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3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특별히
이 캠페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그런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라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면, 그리고 바울의 비유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면, 아마도 어떤 다른 지체가 아파한다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일 것이고, 한 가족이라면 누군가 아파한다면 역시나 한 가족인 우리도 아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여기서는 이제 재물의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이유로 혹은 육체적인 이유로 고통받고 신음한다면 우리도 함께 신음하고 아파하고 반응하는 것이 한 교회인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누가 이것은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놀라움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함께 이것을 같이 공용합시다, 함께 통용합시다, 우린 이러한 공동체를 만듭시다 라고 요구하고 강제적으로 실천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발적이고 너무나도 헌신적이게 자신들이 그렇게 행하고자 자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과 열매와 면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며 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면들이,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이 캠페인 기간 이후에 우리 온사랑교회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전한 힘과 실천과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자신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의 순전히 사실은 자기의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자신의 재물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놓는 행위,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행위,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 행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무언가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를 돌보며 순전히 자기의 것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사람과 그 공동체, 그의 가운데 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개인 가운데 이러한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더해지고 더해질 때에 우리 개개인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이러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필요를 돌보며 하나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 캠페인 남은 기간에도,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에도 날마다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온사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화해주차 새벽기도 첫 본문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동체의 모습에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개인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 되어지지 않는, 정말 이 공동체가 보였던 모습을 놓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아픔과 필요에 반응하며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채워주고 힘을 쏟고 헌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